우리는 이 앞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선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로 주목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너희는 그 거룩한 그리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였다. 도리어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종 그 예수의 이름을 40년 된 안진뱅이로 있었던 자는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걸이나 하면서 살았던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팔을 당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그 순간에 믿었건만 팔다리가 멀쩡하고 성전을 그렇게 들락날락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믿지 않았음을 비유하고 있는 이 뼈있는 말을 하는 베드로의 선포가, 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인 것,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과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기적과 표적에 주목하지 말고 생명의 주를 죽이고 믿음이 없으며 결국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아, 그리고 성도들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오늘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즉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왜 은총인가? 바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결국 그 죄가 지어짐으로 인해 기록된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나라와 악한 길로 가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방 제사상을 찾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열국의 불법한 일이 다 내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자체도. 그래서 비단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화질로, 포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65장에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고 불타오르고 내가 죄의 결과를 갚을 때까지 절대 잠잠하지 않고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은 대로 갚아줄 것이다. 또한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너희들은 통곡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세세하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진노와 멸망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사실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했지만 이사야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아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을 지우겠다 하십니다. 깨끗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알았던 말씀을 풀이가 되니까 그것이 드디어 마음에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그 모든 기록된 죄가 깨끗하게 물로 씻기듯 없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좀 보았는데요.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택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여러분을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사실 이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그 복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바로 예수를 통해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인 너희들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는 베드로만 아는 건가요? 아니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상 및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던 구약의 대표 인물 세 사람을 22절부터 26절까지 열거하지 않습니까? 모세,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25절을 너무 길어서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죠. 또한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이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것 유불리를 떠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22절에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세와 태도를 내 중심, 듣는 사람 중심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중심에 맞추는 것이 경청입니다. 잘 듣는다, 잘 경청함으로 삶이 복되는가? 아니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여 멸망하는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경청함으로 복의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잘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진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에브리데이. 그쵸? 휴가도 사실 거의 못 지내셨잖아요. 그렇게 일하셨어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때로는 그 수많은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사실 우리 심중 깊은 곳에 있어요. 이민자죠,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 눈물의 빵을 많이 드셔보셨죠. 말씀을 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지만 정작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너무 가려서 듣죠.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이 이렇게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어떻게 재료를 사왔고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그 레시피를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다 해결돼요? 내 자식이 잘 먹어주는 것으로 다 해결돼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자꾸 젓가락으로 수저로 내가 준 음식을 이렇게 꺼짝꺼짝 된다고 그러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막 분리하고 잘 안 먹고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실이 되는가에 대해 사실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저울질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직분을 받으면 교회 좀 더 많이 나오면 이게 바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자유를 얻게 하세요.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귀신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래서 2,000마리에 되는 이 돼지떼가 바다로 돌진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돼요. 이 결과를 가지고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구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한 수익을 따집니까? 잘 아시는 대로 후자를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다면, 우리 집에 계시다면 돼지떼 2,000마리는커녕 내가 있는 재산 다 날리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떠나시기를 당부해요. 비단 이것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사실 아직도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과 아니면 듣지 않는 것에 그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 스스로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이미 멸망당했던 안진뱅이도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입장에서 안진뱅이는 이미 멸망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겠죠.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멸망당했다는 안진뱅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경청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그 들음에서 순간 믿음으로 낫기를 원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살아났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죠. 하지만 스스로 살아있다, 스스로 선민의 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다라고 외쳤던 당시 유대인들은 도리어 수천 년 동안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오신 메시아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래서 결국엔 듣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는 자들, 어쩌면 그들이 살았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거하신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셨고 경청하셨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물며 우리가 어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